일강 성경 권위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레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16절부터는 이제 아덴, 오늘날 따지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4절을 5에서 8절과 비교해 보시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울이 각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전파한 게 아니죠. 사실은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전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심지어 그들을 뭐 죽이려는 사람들도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트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바가 있지만 복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말 생명의 행기처럼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자기의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가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뭐 이런 뭐 책을 보거나 혹은 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혹은 설교를 어떻게 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종종 나오는 게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있는데 2019년에 저희가 첫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설교를 듣는 도움말 이 부분에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가라고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지만 그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요.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럽니다. 자, 그 말이 뭐냐? 바울이 그 진리를 전할 때 그게 진리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정말로 그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성경을 토대로 돌아본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결국 말씀은 우리가 이 4장의 1강의 제목을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 권위가 있다. 성경의 권위가 있죠. 목사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권위는 성경에 기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이것이 모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이런 특수성은 있죠. 예를 들어 처음 이제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그것을 상고했다. 그것을 돌아보고 더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자세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볼 때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왜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권위가 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권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 무언가를 행할 때 그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내 생각이나 혹은 사회의 풍조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의 뭐 혹은 유명한 사람의 무언가가 아니라 말씀에 토대를 두고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2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창세기 6에서 9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창세기 6장에서 9장 그 부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세계를 정말로 휩쓸었던 홍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 1번이 지금 잘못 번역됐는데 다시는 지구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물로 온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홍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에 뭐 수백만 명 혹은 뭐 수천만 명이 뭐 홍수로 인해서 재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 성경이 틀렸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처럼 정말로 모든 인류를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 절멸시킬 정도의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인류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상기하게 하는 자연현상이 무엇이냐?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는 무지개입니다. 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에게 표로 주셨죠. 우리가 사실은 그것도 표라는 것을 사실 종종 잊기 쉬운데 물론 오늘날에는 이 무지개 교회에서 좀 쓰기가 많이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 들으셨을 수 있는데 뭔가 하나가 나쁜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좋은 의미로 원래 쓰이던 것은 점점점 밀려나서 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는데 왜 무지개가 교회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있냐? 아실 수 있지만 이제 뭐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제 LGBTQ 뭐 플러스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프라이드 마크, 프라이드 플래그 이런 것들이 다 무지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무지개를 걸곤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뭐 교회 앞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 하면은 저거는 아마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그런 표로서 저것을 뭐 교회 앞에 붙여놨겠구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당장 저 캐나다 갔을 때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게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캐나다 갔을 때 교회 앞에 무지개 걸려 있으면 그게 뭐냐? 우리는 동성애자도 다 받습니다. 동성애자도 웰컴 환영합니다 라는 거였으면 사실 실제로 그런 거 밑에 써져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무지개 표를 교회에서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후대에 무언가가 잘못된 의미로 쓰인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 물론 어린아이들 예쁘다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또 부모들은 저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표이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나? 왜 노아만 그리고 그 가정만 건진받을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죠.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가 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 9절 보면 알겠지만 노아는 흠없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흠이 없다는 게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란 건 아니죠. 당연히 노아도 이 창세기 6에서 9장만 보다 한다라도 노아의 부족함은 나옵니다. 우리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쓰러진 모습 볼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건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이제 오는 주일에 벨기에 신앙고시 37강 다룰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거. 이제 물론 이것도 자세히 다루면은 굉장히 길죠.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것이냐? 이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이 창세기 6에서 9장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보면은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셨고, 두 번째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불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그 말이 죄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베드로 3장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4장의 3강, 이제 기도는 쉽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편 130편을 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시편 130편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에서 8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 요약하자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건데, 이 1, 2절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신이 정말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렸다.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가 그 말은 이제 부르짖는다, 막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구하고 정말로 간절히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 그럼 왜 그런가? 3, 4절에서 나오죠. 3, 4절의 시인의 주제가 무엇이냐? 왜 그러면 1, 2절처럼 간절히 찾았냐라고 한다면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보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께 사유하심이 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5절, 6절은 무엇을 하냐? 이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분명히 죄인이고 낮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도록 그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한다.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구하는 것처럼. 근데 파수꾼 뭐 오늘날에도 뭐 있죠. 뭐 군대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불침번 같은 건데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적군이 오나 혹은 어떤 위험한 일이 있나 혹은 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나 바깥을 보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 사람이 빨리 아침 왔으면 좋겠다. 아침 와서 아무 일도 없이 퇴근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아침을 바라는 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를 그 말씀을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제 7절, 8절은 1에서 6절까지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였지만 7, 8절을 보면 그 기도를 자기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자. 그분 안에 인자심이 있고 속량이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쉽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분명히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시편 130편의 저자가 알 수 없었던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던 그림자로만 가르쳐지는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오셨는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사유하심이 주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편 130편의 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쉽다라는 이 3장과 4장의 3강들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기도가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을 통해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반기 모임 마쳤습니다. 이제 상반기 동안 하늘의 선물이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 정말 쉽고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많이 잊었던 부분들, 또 놓쳤던 부분들을 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뭐 여름 이제 뭐 7월 한 2주 그리고 8월 한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뭐 6주 7주 정도 이제 쉰 후에 또 9월 달부터 이어서 할 예정이오니 또 한번 잘 정리하시고 또 그 여름 기간 동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상반기 수요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남은 시간 강건히 보내시고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